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죠. 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은 영적 히브리인, 즉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에요. 히브리인, 영적인 히브리인, 즉 영적 히브리인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육신인 부모로부터 나온 그 옛사람, 그 자기 육신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육의 강을 걷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히브리인입니다. 그 영적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상당히 그 육적인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적인 거죠. 그 영적인 것도 굉장히 깊이를 더해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하고 그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그의 집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집이 된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그분을 확신해야 되고 끝까지 그분의 그 주신 소망을 기쁨으로 끝까지 붙잡으면은 그의 집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잘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히브리인에게 줬다는 거,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해당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사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가 사도시다예요. 그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깊이 생각을 해야죠. 나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죠. 깊이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바라보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을 미리 그걸 알고 그 즐거움을 인하여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 수치를 개의치 않고 지금 십자가에 고통받고 아주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겁니다. 그건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건 뭐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그분을 따라가자는 거죠. 그분과 같이 그분의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근데 오늘은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깊이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서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걸 믿어지게 되잖아요. 믿어지게 되면 그가 이제 오늘 말씀대로 그를 확신할 수도 있고 그 소망의 기쁨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 그겁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알아들을 만하죠? 이 말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시분이 돼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건데 그냥 육으로는 아무리 이성으로 생각해야 모르죠. 믿으시면 돼요. 잘 몰라도. 예.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변화가 되면 영적 시분이 되면 또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는 분량이 이르면 깨달아질 수 있죠. 지금 말씀 뭐냐면 우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가 대문자잖아요. 작은 글씨가 아니라 대문자죠. 대문자는 하늘이나 땅이나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문자로 표시되는 건. 그 사도가 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죠.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래요. 사도. 근데 어째 예수님이 사도라고 했느냐? 이상한 생각도 있죠. 근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라고 했어요. 그 원문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보내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포스텔로 한다. 너희를 보낸다 이랬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근데 오늘 본문에 3장 1절에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포스텔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보냈다. 그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이 사도는 뭐의 뜻이야? 그렇지. 보냄을 받은 것이다라는 게 그 원문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글씨 사도라고 이제 해서 큰 글씨 사도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 다시 읽어보세요. 그냥 잘 보세요. 큰 글씨 사도고 큰 글씨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 즉 보냄받으신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12사도가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12사도들은 같은 사도지만은 이 큰 글씨 사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사도는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겁니다. 그 12사도들은 무슨 글씨예요? 사도는 사도지만 적은 글씨죠. 큰 거 적은 건 알 수 있죠. 그죠? 그 의미가 그렇게 전혀 달라요. 그분을 큰 글씨, 그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큰 글씨의 사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깊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도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는 뭘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지.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런 구원하셨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셨지. 사도로 오셔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도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참 아버지도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아버지를 제대로 제대로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기쁜 일이죠. 지금까지 몰랐던 참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사는 거죠. 기쁘게 행복하게. 그죠? 이게 사도이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삼았죠.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사도로서 오셔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음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아포스텔로 보내신 거예요. 적은 것이 사도들로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냈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이제 땅까지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이게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세상의 교회를 12사도들로 해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에는 그 12사도의 신앙을 계승받은 자들로 헤이븐 여인을 세워요. 종말 특별한 교회죠. 그래서 헤이븐 여인이 낳은 산의 아이가 철장권세를 가졌죠. 철장권세로 환난 날에 누구도 감당 못하는 그 권세로 예언도 하고 사역을 하죠. 그렇게 할 그 사도들을 또 그 보내는 게 우리의 큰 글씨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은 큰 글씨 사도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쭉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말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될 예정이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관계가 있지. 예?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에 의하여 이루시는 것을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끝까지 붙들고 믿고 가자 그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의 대제사장, 큰 것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또 깊이 생각하라 그거죠. 사도뿐만 아니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큰 글씨 대제사장이잖아요. 성경에 대제사장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많이 나오죠. 뭐 아론이 첫째 대제사장이고 그다음 아론의 그 반차를 대제사장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신문에서 죽이는 그 앞장선 안나스나 그 대제사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작은 것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라? 큰 것이 대제사장을 생각하라고요. 큰 것이 대제사장은 하늘나라나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한 한 분이에요. 사도가 큰 글씨와 같이. 나머지 작은 글씨 대제사장은 그것은 그 큰 글씨 참 대제사장의 하나의 그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진짜 배기는 큰 글씨 대제사장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큰 글씨 대제사장은 정식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정확하게 칭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대제사장을 정확하게 알아요. 뭐냐면 그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요.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여벌칙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박사고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고 권사고 이런 사람들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알질 않아요. 그런 건 아예 전혀 자기들 관계도 없고 어디 전혀 그런 게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 대제사장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정확히 믿는 거지, 그죠?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제사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갖다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제사장의 본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큰 글씨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인데 특별한 거죠. 뭐냐면 대제사장은 그 자기가 대제사장 직분으로 제사 드리는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물을 다른 데서 제물을 갖다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하여 제사장도 자기고 제물도 자기 몸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단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특별
특별한 겁니다. 이 큰 글씨 대제사장의 특별한 거, 멜기세덱에 계획했던 대제사장의 특별한 거죠. 이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대제사장인 그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몸은 성령으로 흠없이 난 자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 죄인이 아니죠. 흠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 결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큰 글씨 대제사장이에요. 작은 글씨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아무리 여러 대제사장이 애를 쓰고 뭐 충성해도 우리의 죄를 천연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소나 양의 제물이 돼서 제사하는 것이 어찌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 자기가 죄값을 치러서 죽든지 아니면 죽어도 자기 죄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값을 주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근데 멜기세덱을 계획했다는 대제사장에 이 죄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이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을 계획했다는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랬죠.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미 벌써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역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구원이냐면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것이 오늘 신학에는요 가리워져 있어요. 왜? 영적 히브리인들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것을 영안으로 봐야 되는데 이성적인 걸로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관찰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세운 게 신학이거든. 그걸로는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지. 멜기세덱 영의 세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큰 것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구원이 즉 멜기세덱 계획했던 대제사장 오셔서 이루신 그 죄에서 속죄구원한 것도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내 구원을 이루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 멜기세덱으로 제사를 계시면서 역시 이루신 그 구원도 내게 해당되니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구원 안에서 복되게 살라는 거지. 예? 멜기세덱 구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넘쳐흘러요. 예. 멜기세덱 구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지옥까지 안 가고 천당 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마침내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믿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70% 이상이 그렇게 열심히 천당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죽기 전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거죠. 그는 멜기세덱도 모르고 멜기세덱 계획했다는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구원도 모르고 있는 거,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이루신 그 구원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게 했는데 계속 이 죄악 세상에서 그냥 애써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7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참 딱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큰 것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은 깊이 깨닫고 그리고 깨달아 아는 것을 믿게 되고 내게 이루신 것을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고맙고 기쁘냐고요. 확신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사모하게 되니까 그 소망이 일고 소망이 기쁨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게 되고 결국 그의 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멜기세덱 헤롯 때는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으로 대제사장 계셔서 이루신 구원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큰 것이 대제사장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계속 나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로 계신 중보하십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죄를 또 짓는다, 예수 믿는데 죄를 짓는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다. 하나님 보좌편에 변호인이 있다. 그분이 바로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깊은 의미.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그리스도요, 예수요? 예수예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요, 예수요? 예수다 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분 누구? 예수다 그래요. 예수. 예수. 예수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죠. 멸망이에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인자로 오신 인자,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입은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도 흘리고 죽고 그러잖아요. 대속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성령을 하늘에서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로 1초 전에 말했잖아요. 인자로 육체로 오신 분은 누구요?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죄 사함 받고 우리 구원 받았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표식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시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여기 은혜의 주님이죠. 구원하시는 분이죠. 영생을 위해서,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이게 거꾸로 됐죠?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는 이미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죄사함도 받은 구원도 있고 믿고 또 성령도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 와 계시고 성령으로 일하고 사랑하고 열매 맺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바깥으로 잠깐 삐져나가고 죄를 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굉장히 많죠.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로 하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거 여러분 자체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체는 육신은 이미 죽었는데 믿음으로 죽었는데 죽은 거 다시 끌어내서 살라고 하잖아요. 이 죄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자는 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럴 때는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생하시는 주님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영생으로 복되게 하려고 하는, 온전케 하시는 영생의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뭐예요? 그 최종적인 단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그분이 사도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큰 글씨로.
그것이 바로 사도로서 내게 어떤 그 아버지께로 보내받아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으라.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오셔서 내게 어떻게 하셨고 내게 그 구원이 돼. 지금도 그가 내게 계시다 겁니다. 계속 우리의 그 보혜사로, 상담자로, 변호인으로, 그 스승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는 주인으로 계시다고요. 파라크레토스로, 원문 파라크레토스로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깊이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죠.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깊이 생각하라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믿으시라고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이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죠. 누가 누구를? 모세와 예수님. 대조적으로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영광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훨씬 더 크다 그거예요. 모세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온 집은 온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집이죠. 그래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며 신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온 집인 그 자기 자신의 집들을 직접 맡아서 그 집들을 맡아서 구원하고 그 집을 지으시는 그런 아들이다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요. 그러면 집이 더 커요? 집을 짓는 분이 더 커요? 집은 지어지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집을 짓는 자가 마음대로 짓잖아요. 그 집을 짓는 자가 훨씬 영광이 크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자가 예수님이다고요. 자기 집 맡은 아들이다 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영광이 크다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에 세우리라 그랬죠. 그 성전을 사흘에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심령 성전, 심령의 심령의 집을 지어준다는. 예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기 전에도 목수로서 일했죠. 집을 짓는 게 목수죠. 근데 그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심령, 우리 집을 짓는, 우리가 무슨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 여러분의 마음속의 영혼,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지으시는 분이다 그죠. 심령 성전 짓는다는 말을 알아먹었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맡은 집이라고. 예수님 자신의 집 맡은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맡으신 분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짓는 분이 더 영광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모세의 영광은 없어져 버릴 영광인데, 그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이 없어져 버릴 영광인데도 모세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질 못해요. 무서워 떨어서. 그 영광이 하도 엄청나서. 그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 그런데 영의 직분은 이보다 더 엄청나게 더 큰 영광이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없어져 버릴 영광도,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도 이렇거늘 영의 직분의 그 영광은 얼마나 더 많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영속하는 영광이다. 없어져 버리는 영광이 아니고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은 없어져 버릴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속할 영광이고 그 모세의 영광보다 앞지르는 영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그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형상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 예수님의 영광은 이 모세의 영광, 즉 모세의 영광은 율법 시대의 영광. 율법 시대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그런데 아직도 미련하고 무지해서 예수 믿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구약 시대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무지하고 참 하늘나라에 가서 이를 갈며 술 배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의 모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영속하는 영광이고 하늘의 최고의 위대한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도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 자신도 그 변모되게 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을 똑같이 입혀 주신다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은 후에 집이 완공된 후에 되어질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튼 모세와 비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큰가를 깨닫고 이는 당연히 그분이 그 위대한 영광을 받으심이 아주 마땅하다 이것이고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도 그냥 너무도 주목해서 보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이 그거예요. 3장 7절.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 없어져 볼 영광인데 그를 주목해서 보지 못하였거늘. 근데 우리의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 비교할 수 없죠. 예.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에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그분을 굳세게 믿고 그 소망의 기쁨으로 끝까지 붙들면 그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이제 이제 6절에 보면요. 6절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의 집이라 그랬죠. 내가 눈이 침체하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올라와서 보면 이 빛이요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아른아른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눈 나쁜데 우리를 답답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빨리 안경 맡으면 1층인데 거기서 가서
하나 쓰시라고. 이렇게 안달복걸 할 필요 없어요. 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아주 조그만 것이 각주까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눈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안달복걸하지 마시오. 눈이 나빠서 이렇게 못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 잘 보이게 했다고 해요. 그런 생각 마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라고 그런 말이지.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그 주제예요. 사도고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집을 심령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다 그죠. 날 구원하신 분은 내 집을 지으시는 분이다 그요.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운다는 게 우리 집을 지어 주신다는 걸 계시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누구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 우리예요. 나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거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 가는 거죠.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완공이 있죠. 그 처음에 지어서 계속 여러 가지 갖춰서 결국 나중에 완전히 건축하는 때가 있죠.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지을 때는 먼저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산재물이 되게 하는 것이 먼저죠. 집을 지을 때. 그 산재물 되어진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공고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어 가는 거예요. 그 속가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속을 계속 온전히 지어지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지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심령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의 집을 다 건축하신 거예요. 그러면 순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집을 완공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거다 겁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신다 그래요. 재림하실 약속을 분명히 줬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죠. 재림하실 때에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집이 된다 그래요. 이분은 나의 내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점잖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이제 무식한 거 영어로 하는 Let me introduce my wife 이러는데 my wife가 아니라 내자예요. 내자. 밖이 아니라 밖은 외고. 내자 집자자예요. 집자, 내자. 점잖은 데 가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있는 듯하고 좀 배운 듯하면 점잖게 젠틀하게 말하는 게 이분은 나의 내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막 말하는 저 사람은 내 집사람이 이렇게도 하죠. 근데 내자라는 거는 내 집이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그의 집이라는 게 누구요? 그의 아내라 그의 부인이라 그러지. 우리가 그의 부인이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집을 져서 완공하게 되는 것이 그가 재림할 때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내자가 되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자는 거지. 그것을 소망하자는 거죠. 그것을 굳세게 끝까지 붙들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해가고 있는 지금 ING 진행 중이죠. 이걸 믿고 그를 굳세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지. 예? 그죠? 뭘 확신하냐?
집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 짓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재물 딱 되게 하는 것이 처음에 출발이에요. 그리고 결국 계속 이제 공을 들여서 짓죠, 예수님이. 그래서 완공하면 순교제물을 바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가 재림하면서 그의 집으로 삼는 거죠. 그의 아내가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준비됐으니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게 됐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의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확신하고 이를 소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끝까지 붙들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어떤 여건이나 어떤 불안이나 어떤 유혹도 이런 소망과 확신에서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잘 듣고 아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실 안식 가나안 땅에 들지를 못하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사도며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내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완공되게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집을 지어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성령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멘 하고 순종하라, 그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확신하며 소망으로 기쁨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사도며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들 여인 모든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